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가정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세요. 가정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복된 가정입니까? 유명한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신성한 단체를 둘 세워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알제리에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자마자 뉴욕시장과 대다수의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같이 거대한 환영식한 이유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를 시작한 즐거운 나의 집, 즉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하여 미국인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이란 이 사람은 파리에서 돈 한 푼 없이 유랑생활 할 때 지은 시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랍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장차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지상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집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단 말합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단 말이지요. 가정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거나 가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의 만남은 자신이나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도록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행복은 가족이 만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누구도 만들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분도 있어요. 자신도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고백입니다. 결혼 초에 상대에게 단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응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나 고치세요. 그럽니다. 안 됩니다. 상대의 단점을 고치려는 생각보다 먼저
자신을 고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은 100점짜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20점 혹은 30점짜리 사람이 모여서 100점짜리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날이 밝자마자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나는 큰 벌을 받겠구나, 차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가정에 바울과 실라를 영접한 이후에 그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천국 가정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그 하나가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보시게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가장을 믿죠. 그래서 가장은 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을 믿는데 가장은 누굴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할 길 열어주세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나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살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가져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마을버스도 노선이 있지요.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산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헌신이나 봉사하는 일도 방향을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나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 자신이 좋아야 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면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였는데 어쩐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바로 믿음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욕구라는 게 있지요. 그 욕구 중에는 신화 욕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안은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다른 이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샤우터는 불안감에 노출된 이들에게 신화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서 이사한 일이 많으니까 큰 아파트가 세입주하게 되어서 이사한 사람이 많게 되니까 전도겸 가신 것이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교표가 붙은 것을 무조건 눌러보다 보니까 다른 교인 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나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으란 못하고 믿으란 말을 못하고 나는 그것을 뭘 물었는가 하면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나가요. 아니 나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저희 남편은 성가대 지휘자이고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요, 권사님이시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고 가정에 예수님 사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바로 지상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가정은 뭡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가족이 모여 산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요. 구원이란 말은 멸망받을 사람이 영원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형수에게 사면장에 나오고 그가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출생이라는 역을 출발하여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착역에 내리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인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빠른 열차가 생겼습니다. KTX, SRT 이런 열차가 생겼어요. 이 빠른 열차를 하더라도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착역이 가까이 오면 어떡합니까?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5개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뭡니까? 생계지요. 살아가는 계획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계지요. 이게 신계. 건강관리 잘하는 거. 셋째는 가계입니다. 집안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넷째는 노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사계라고 말합니다. 생계, 신계, 가계 다 잘 되었더라도 사계가 준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죽음에 대한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이는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다 같은 꽃 아닙니다.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는 보기에는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지요.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다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구원은 다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한 번은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어린 손자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나셨는데 분명히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에요. 분명히 천국에 가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할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부탁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할아버지가 충격을 먹었더랍니다. 자진해서 교회 찾아갔습니다. 등록하면서 나는 손주 녀석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즉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병 고침도 받지요.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남편 붙잡고 울기는 하는데 지옥 가는 남편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울어본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자고 진정으로 천대 보셨습니까? 성 프랜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알면서 어째 천국을 죽이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천국으로 들어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나를 차라리 지옥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족을 다 함께 구원시키는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정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 기쁩니까? 천국 가게 된 기쁨이 돼야 되지요. 세 번째, 천국 가정은 뭡니까? 천국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 34절에 온 집이 하나님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천국 우리의 가족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삶은 그게 바로 지옥이지요.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생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부부가 즐기면서 같이 살아가고 가정의 진정으로 기쁘게 산다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혹은 불만으로 삽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지요. 작은 목적이라도 세우고 노력했는데 그거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요. 기쁨을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때 생기지요. 가정의 기쁨은 뭡니까? 화목입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고 사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가족들 간에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하다가 다투지요. 가족끼리 이익 챙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요. 상대방을 세워줘야만 합니다. 져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가정의 기쁨은 서로가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오사장의 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 생겼을까요? 감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이요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생활을 천국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살면서 서로 행복하게 서로 위로해 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 가정 생활하면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